한 달 전부터 우리는 지금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이 행복 비타민 축제입니다. 올해로 4회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주 남았거든요. 행복 비타민 축제까지 4주 남아서 4주 동안 행복 비타민 축제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기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제일 큰 특권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기도를 명하고 있고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부터 풀어서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오늘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죠. 여러분 거기다가 응답에 대한 약속까지 덧붙여서 설명해 드린다면 몇 날 며칠 동안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어야 될 거예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기도에 대한 명이 없다, 기도에 대한 약속이 없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한 것대로 응답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포인트에서 반박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기도 엄청나게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깡깡 무소식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나 의심 생길 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미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잖아요. 딴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제일 특권 중에 하나다. 기도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 비타민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행복 비타민 축제를 앞두고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십시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엄청 자주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들 저로부터 많이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다음 교회를 쭉 세워오신 분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 정의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교회 손성훈 목사는 왜 기도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또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의만 갖추어서 그냥 대화하듯이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면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은 기도하는 게 어렵고 겁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식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형식에 따라 맞춰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내 기도 지금 다 듣고 계신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무 이름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개만 기도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그 형식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십시오. 예의를 갖추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화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분노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들, 우울함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오늘 진짜 짜증이 좀 많이 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막 화가 속에서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벌 내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 벌하시는 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네가 화나고 짜증나는 건 내 안다. 네 화나고 짜증날만 하다. 근데 괜찮다.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 네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소원. 다음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면 좋겠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자기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특별히 조금 더 욕심 부려서 수요일 저녁에 야보크 기도에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제 안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져 가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면 나의 목회가 정말 보람되겠구나. 다음 교회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설 수 있겠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구나.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성도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성도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응답될 거라고 제가 얘기 안 했죠? 좋은 성도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좋은 성도로 변화되어져 갑니까? 첫 번째는 늘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은혜,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응답되는 것보다 이게 먼저라고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이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넓게, 높게 알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찾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고요. 두 번째는 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함부로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기 전에 읽었던 건 뭡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이었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마귀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집어 삼키려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마귀가 함부로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하나님 명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하며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덤벼듭니까? 세 번째,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혹시라도 사탄이 공격해도 빨리 알아차리고 그 공격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도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늘 가까이 있으면 공격한다 하더라도 빨리 알게 되겠죠? 아, 사탄이 지금 나한테 달려들고 있구나.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온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점점 좋은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를 먼저 잘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대하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본문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의 연속임을 전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어떻게 시작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염려 걱정할 거리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삶에는 여러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대입시켜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비타민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 비타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중에 특히 가족과 친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을 지금 VIP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동생, 나의 누이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지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 정말 큰일인데.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들이 그냥 쭉쭉쭉쭉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전도축제 한다, 우리 교회 행복 비타민 축제 한다 그러면 그냥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쑥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11월 10일 행복 비타민 축제 끝나기 전까지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시시때때로 이 생각하면서 지나고 있을걸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지 저는 그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쓸데없이 근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거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염려와 근심의 연속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염려와 근심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해결해. 할 수 있어 너.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거 할 수 있어.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부딪혀. 너 해. 할 수 있어.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 해결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십니다. 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뒤에 있잖아.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뒤집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염려나 근심의 거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부분. 이건 니네 게 아닌데 니네들이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니?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그렇게 역사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열심히 노력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푹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 결과 뒤집을 수 있어? 그거 그렇게 되지 않아. 너의 좌절, 너의 실패감 다 떨쳐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할 수 없습니다. 늙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죽음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언제 죽게 될까? 어떻게 죽게 될까?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좀 이상한데 병원 가봐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단언하는데
그런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더 빨리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있어. 스트레스 엄청 받아. 더 빨리 죽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나 근심 대신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분에게 나와서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나는 상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상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에 저는 그냥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8년 동안 다음교회 세워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오고 감의 문제는 하나님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떼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시는 양떼가 있으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품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야망은 우리 교회가 빨리 커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제 야망입니다. 하나님, 제 야망 말고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기도한 것이라고요. 팔 년 지나서 다음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평가합니다. 진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랜 세월 저와 같이 교회를 세워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응답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진짜 제일 적절할 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 뒷부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기도 말하는 거죠. 네,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와 간구는 그냥 기도에 대한 똑같은 단어 아닌가?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기도와 간구가 기도하는 것인데 약간 다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영역, 어떤 내용이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기도해야 될 내용을 스스로 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말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혼내실 거야. 이건 큰일 나는 거야. 화를 얘기하고 분노를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우울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안 돼. 이거 예에 맞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걸러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헌신을 포함하는 기도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런 의미들을 담은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나 기도하는 건데 우리의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를 아뢰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뒤에 간구는 하나님 다음 기회에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언제 부흥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뒤에 거는 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는 뒤에 것조차도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염려되고 근심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요구까지도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 수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나한테 다 얘기해. 여러분 응답은 언제 받나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응답 받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혼자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을 기대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들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고 난 다음에 해줄지 말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그거 내 문제인데 왜 네가 걱정하고 있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르게 만들어 놓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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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지금.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나중에 한 달, 두 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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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거는 내가 들어줄 수 없어 너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응답에 대한 것은 신실하시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 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 간다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순종해 간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은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모두 다 응답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응답이라는 단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시켜놓고 응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7절 말씀 붙들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제일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살펴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진짜 큰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고,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내 안에 그냥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근원적인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평강 아십니까?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쫄리거나 두렵거나 그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다고요. 나의 내면들, 내적인 감정들, 도덕적인 의지들, 이성과 판단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평강이 나를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헤쳐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겪는 문제들 여러분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 만날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용기가 넘쳐난다고요. 담대함이 넘쳐난다고요.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두렵지 않다고요. 그래 까짓거 하나님 계신데 한번 부딪혀 보지 뭐. 넘어갈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믿음의 위인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그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다 헤치고 넘어갔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지키신다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군인들이 요새를 철통 방어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보초 쓰는데 그 보초 경계에 쓰는 게 뚫렸어요. 어떻게 되죠?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대 안에 있는 군인들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시에 지금 초소에서 보초 쓰고 있는 군인들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키시리라. 그거 얘기하고 있다고요. 전쟁 시에 보초 쓰고 있는 군인들 뚫리면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경계병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경계 쓰고 있다면 잠 오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예? 잠 안 오지요. 졸다가는 내 목이 지금 날아갈 판인데요. 눈 부릅뜨고 지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부릅뜨고 내가 니네들 마음 꼭 붙들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내 지킨다. 진짜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거 진짜 많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네 마음 지켜야 돼. 네 마음 지키면 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 특별히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을 지켜. 그 평강 꼭 붙들고 있어. 나도 너의 마음을 꼭 붙들 거야. 그런데 너도 그 평강을 꼭 붙들고 있어. 이 세상의 삶이 힘들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즐겁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만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것도 올려보고 이런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 어떤 느낌이시죠?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까? 여전히 염려되고 근심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생기지 않나요? 와, 그래. 이거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 거지? 우리 다음 게 어떻게 될 거지? 기대감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요. 오늘 6절 7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살폈는데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족의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VIP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의 권위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번 행복 비타민 축제에도 그분들 안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분들이 예수 믿는데 더 오랜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는 그토록 원하는 그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는 쉬지 말라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 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얘기들을 하나님께 하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족들,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들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도 말씀드리세요. 분노와 짜증과 슬픔들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모든 부분들까지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내면을 지켜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넘쳐나게 될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즐거움이 넘칠 거예요. 행복이 넘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11월 10일 날 전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눈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